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때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 찬양하거나 감사할 제목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고 오히려 원망이 나올 때가 자꾸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는 재산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 자녀들이 다 사고로 죽고 거기까지도 그냥 버틸만 했어요. 그런데 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어서 기왓장을 가지고 긁고 있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소리를 치면서 떠나가고 정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감사의 제목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찬양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욥과 같은 자리라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계속된다면. 오늘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욥이 이런 정말 최악의 상황이 고통이 계속 되니까 입을 닫고 그냥 앉아. 친구들도 왔다가 너무 비참하니까 할 말이 없어서 친구들도 옆에 그냥 똑같이 퍼지고 앉아갖고 말도 못하고 같이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은 지가 지금 일주일이 지났어요. 드디어 그 침묵 속에서 욥이 입을 열어서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얘기, 뭐 친구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독백이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나머지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잣말을 해요. 그 혼잣말이 뭡니까? 자기 고통에 대해서 그냥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내가 왜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까? 이거는 혼자 독백이고 한탄인 거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안 태어나는 게 더 행복했을 뻔하다. 더 편안했을 뻔했다. 독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욥도 이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힘드니까 오래되니까. 우린 여기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감사의 제목이 없을 것 같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 혼잣말이 아니고 항상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듣고 위로하시고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5절을 보면 계속 이어지죠. 이 독백이 내가 태어난 날 빛이 아니고 어둠이었으면 좋겠다. 죽음의 지배를 받았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탄식하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까지도 이제는 그냥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욥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도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종종 욥과 같은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내 경험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온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 내려요. 모든 것을 결론 지어버려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근데 우리 인간의 경험과 생각은 정말 우리 중심적인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이라서 그 답은요, 올바르지 못해요. 올바르지 못해요. 우리가 바른 답, 바른 길을 찾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 갖고 나의 어떤 경험 가지고 그거는 올바른 길이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다른 길은 찾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경험해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보고 일 수 있고 바로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또 하나 더 찾을 수 있는 것은 6절부터 10절을 보면 이제 욥의 그 독백이 계속돼요. 생일 밤도 저주하고 태어난 다음에 내가 잉태해서 태어난 게 너무 안쓰럽고,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생명이 태어난다, 잉태해서. 이것은 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이 감사해야 될 제목이에요. 한 생명이 태어났다라는 거. 감사 제목이에요, 감사 제목. 거기 더더구나 성도라면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까지 얻었잖아요. 이건 더 큰 감사 제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완전히 낭망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욥처럼 우리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 제목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의 제목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찾아내야 돼요. 그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렇게 욥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자신이 죽지 않고 태어난 것부터 이렇게 막 원망을 하고 독백을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한탄을 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욥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욥이 너무너무 힘들겠구나가 절실하게 느껴져요. 고통스러우니까. 오래가기 힘들 것 같다. 어떻게 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욥은 자기가 태어난 것부터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막 한탄을 했는데, 한 번만 우리가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그것은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생명, 저주받아서 태어난 생명은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 뜻이 뭘까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한탄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한탄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고난은요, 무조건 참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약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했어요. 뭡니까? 욥이 지금 뭐라고 해요? 13절부터 19절 보면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안 태어났으면 편하겠고, 꿈꿨던 처럼 꿈꾸고 있으면 평안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욥이 이렇게 꿈꾸었던 것처럼 피곤한 자가 쉼을 얻고 갇혔던 자가 평안을 얻는 거, 죽어야만 평안한 거 아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하늘나라 구원의 약속을 바라볼 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우리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20절부터 26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욥이 지금 꼭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영혼도 지쳐요. 피곤하고 영혼까지도 이제 막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 사탄이 우리를 노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노려요. 그때 우리를 막 꼬드겨요.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흔들리고, 그때 사탄이 우리 가운데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려고. 욥이 지금 그 지경에까지 온 거예요. 지금 혼자서 한탄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준까지 간단 말이에요. 혼자 한탄하다가 하나님께로 나간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신실하심, 나를 바라보고 지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지만 욥은 흔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 원망은 하지 않아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도 죽기를 갈망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도 담대하게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찾아올 때 이겨내는 방법은 다시 기초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기초부터. 저 프로 운동선수들도 그러잖아요. 뭐 슬럼프에 빠져서 정말 그렇게 잘하던 실력자 운동선수가 막 갑자기 흔들리고 아무것도 안 되면 자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처음 운동을 배웠던 때로 돌아가서 그거부터, 그 초기에 했던 운동부터 다시 한대요.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면 다시 기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것부터, 사도신경 암송하고 주기도문 암송하고 찬송가 부르고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들고 고난 같은 일들이 생길 때 의심하지 말고, 내가 기도할 때 듣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그것들을 다 이겨내는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